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업에서 새로운 관심으로 급부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AI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챗 GPT라는 것이 나와서 여러 곳에 사용되었는데요. 이 인공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챗 GPT가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레포트에 쓰거나 논문에 썼을 때 이것이 표절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로 갑론을박 여러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하나의 지엽적인 것이었고요. 또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우려가 됐던 것은 마치 이 AI가 이제 발달하면서 정보를 알아서 수집하고 그것들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이 점차 발달하면서 과학 공상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이 세상에 정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였죠. 그래서 기계가 판단하고 기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서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일이 시스템적으로 일어나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간이 편해지기 위해서 유용하려고 만든 무언가가 자신이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만든 개발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나는 세상에 좀 더 도움을 주려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의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하는 무언가가 된다면 그 만든 사람은 내가 만든 이 기계나 물건을 어떻게 하여 파괴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세상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7번의 탄성을 완벽한 그 세상을 보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이 점점 어그러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전에 가인이나 라멕 이런 사람들은 한두 사람에 해당되는 악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서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죠. 이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유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세 가지 큰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세상의 통치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당시에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을 신의 아들들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파라오, 이집트의 왕은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통치와 권력의 힘을, 동력을 거기서 끌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포갑적인 정치를 하면서 세상의 여자들을 다 자신의 마음대로 쓰면서 그렇게 군림하려 하는 이 세상의 포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천상의 세계에 있는 존재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할 때는 이 천상의 존재가 인간과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또 난제가 생기죠. 이 세 번째의 견해는 여기서 말하는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이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들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든 견해가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서 무언가를 하나 특정하기에는 또 어렵고 또 어떤 것을 정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세 번째의 해석을 따라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요. 우리가 앞에 5장에서 보면 셋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와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대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한 자녀들로 구별되어져 가고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의 나름대로의 찬란한 문명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즉 셋의 후손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이 말은 이것을 직역을 하면 그들이 선택한 모든 자 중에서 아무나라는 뜻이에요. 내가 선택한 자 중에서 아무나 이제 자신의 아내로 삼아간 것이죠. 즉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들과 동화되어져 가고 결혼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내면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선택을 기준을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육체적인 미모와 세상을 즐기는 향락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겼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할 때에 무엇이 먼저 바뀌어져 가느냐 하면 이 아름다움, 즉 미학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 갑니다. 나라가 품위가 있고 고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상적인 인간을 생각할 때에 품위 있고 고매한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품위가 바른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이 고딕 양식은 뾰족한 첨탑, 이렇게 쫙쫙 뾰족뾰족하게 세웠죠. 그것이 뭘 의미했어요? 신을 향한 경외감을 건축 양식에서 표현을 한 게 고딕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자 하고 그분을 칭송하여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뾰족한 첨탑을 세워 나갔던 거예요. 이게 미학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근데 이 미학의 기준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외설적이다, 음란하다라고 판단하고 눈살을 찌푸렸던 행동들이 오늘날은 뭐라고 말해요? 섹시하다. 그래서 섹시함이 어필을 해야 되고 자랑이 되는 시대로 바뀌어가요. 또 많은 연예인들이 섹시해 보이고 싶대요. 그게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음란해 보이고 싶어요. 나 관능적이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미의 기준이 되어져 가는 흐름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음란하고 관능적인 것이 인기를 누리는,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예전에는 현모양처 그러면은 예가 바르고 반듯하고 사람의 됨됨이가 좋은 그런 사람을 현모양처 스타일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현모양처 스타일 하면 뭐라고 들을까요?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놀 줄 모르는 그런 여성들이 현모양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매력이 있는 사람은 나이트에 가서 춤도 좀 출 줄 알아야 되고, 술을 떡이 되도록 마시는 건 싫지만 적당히 마시면서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우리의 기준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미학이 바뀌고 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바뀌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에 대한 이상적인 인간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 후손들이 이 세상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가 보면서 가인의 후손들은 음악과 동철을 만들어가면서 문화를 상당히 발전시켜 갔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이 그 시대에 흥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많이 발전시켜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인기 있고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놀 줄 알고 재미도 알고 세상을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은 믿음 좋은 자매가 없어요. 믿음 좋은 형제가 없어요. 이런 말을 늘 해요. 말은. 그런데 정말 믿음만 있으면 결혼할까요? 아니죠. 믿음만 있다고 결혼하지 않아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얼굴도 좀 잘생기고 예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믿음까지 이제 하나를 더 얹어야 돼요. 그러니 눈이 3층 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차라리 세속적인 기준으로 뭐 돈 있고 그냥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 낫죠. 근데 조금씩 다 갖추고 이제 거기에 믿음까지 갖다 올렸으니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해? 이런 생각을 거의 믿음까지 있으면 왜 나를 좋아해? 생각 안 하죠. 그래서 다 말은 핑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교회에 그렇게 하지만 그건 핑계죠. 찬양하면서 맨날 사모합니다 이러는데 사모 안 해요. 사모 절대 안 합니다. 남편이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당장 그거는 이혼 사유 내지는 결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의 그 추임새일 뿐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괜찮은 남자나 여자가 없나 찾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믿음 좋은 사람 찾아야 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도 전도하면 된대요. 그리고 사귈 때 교회 다니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전국 교회 목회자들이 리서치를 해서 교회 가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다니고 있는 사람 한번 교회에서 다 조사해보려 하면 몇만 건 나올 겁니다. 거짓말 안 하고 다 뒤통수 맞고 지금 나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 결혼을 해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 하면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앙을 버리죠. 거기에 오히려 동화되어져 가서 하향 평준화가 돼요. 그래서 신앙을 아예 끊어버리진 않아도 오든 말든 뭐 이런 날은 또 안 오고 저런 날은 안 오고 여기 시댁 식구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길 또 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니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내 신앙이 요동을 치면서 그렇게 신앙이 갈대같이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세세 후손들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가인의 후손들을 따라 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지금 신앙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어떤 삶을 낳습니까?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 네피림을 낳았는데 이 네피림들이 누구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누구냐?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인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다. 이들은 귀골이 장대하고 아마 2m는 좋게 넘었을 그런 사람들로 이 네피림들이 당시에 거인족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럽인들 보면 뭐 굉장히 크죠.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가장 큰 평균 신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이라 그래요. 네덜란드 사람들의 남자 평균 신장이 몇이냐면 183.8이래요. 기형하죠? 저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종자는 도대체 어떤 종자인가? 평균 신장이 183.8, 여자는 170.4. 이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TV에서 운동선수, 그 중에서도 이제 큰 사람들, 더 체격이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을 데려온 사람들은 정말 운동선수들을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이 종자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네피림의 아마 후손들이 이 정도로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럼 이렇게 체격 조건이 아주 월등한 사람들이 당시에 뭘 했겠습니까? 오늘날은 체격 조건이 안 좋아도 머리가 좋으면 뭐 시험에 패스해서라도 어떤 위치에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귀족 출신이거나 타고난 신분이 좋거나 내지는 체격 조건이 우월해야 돼요. 그럼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쟁을 통하여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항상 전리품을 얻으면서. 그러니 이러한 우월한 체격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용사들이 되겠죠. 당대의 워리어들이 돼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점령하면서 명성을 떨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누구 장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하는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들이 됐고 그들의 후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고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들을 키워냈던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이 앞서서 문명을 이루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면 셋의 후손들은 뭘 했습니까? 낳고 죽었더라. 아주 밋밋하고 평범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유명하고 호령하며 이름을 내는 명성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들이었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이 그들의 문명과 화려함을 동경했겠죠. 그리고 그의 눈의 시각이 미의 기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였던 거예요. 그리하여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네피림들, 즉 용사들을 낳은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 바로 그들이 선호하는 모습, 세상을 지배할 만한 조건을 가진 자녀들을 낳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화되어져 갔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잃어버린 에덴 땅을 동경했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신앙을 잃어가면서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면서 동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맨날 예배만 드려야 되냐? 우리도 좀 세상을 즐기면서 살자. 이 세상을 좀 누려보자. 왜 이렇게 교회에, 왜 이렇게 신앙에 이 자질구리하게 이렇게 매여 사냐?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찌질하냐?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한번 잘 나가봐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키워봐야 될 거 아니냐? 8학군, 강남학군 정도는 들어가야 우리도 이 세상을 호령하고 지배할 네피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왜요? 네피림이 돼야 이 세상을 호령하고 명성을 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된다. 이 세상의 화려함대로 우리도 한번 잘 나가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으로 무장을 하고 장착을 해버린 거예요, 세세우손들이. 자, 이러한 상황까지 치닫자 이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겠다.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뭐를 잃어버렸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잃어버렸죠. 영생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930년도 살고 969세도 살면서 사람들이 영혼에서는 멀어졌지만 상당한 시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120년으로 수명을 한정시켜버리죠. 점점 영생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영생을 부여받아야 할 인간이 서서히 더 멀어지고 있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 멀어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120년이라는 수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까지 남은 기간이 120년이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한정시킨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이 대기권 밖에 물이 다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동안 그 물이 하늘에서 열려 다 쏟아져 내리는 것이죠. 인간의 노아의 가장 주 원인이 뭡니까? 자외선이죠. 자외선 차단제 그래서 꼭 바르라고 여성분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의 피부를 보면 같은 나이여도 훨씬 더 노화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 물에 의해서 이 자외선을 다 막아준 거죠. 지금은 오존층까지 뚫려가지고 엄청난 자외선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노화가 빠르겠죠. 당시에 이렇게 노화가 촉진이 되지 않도록 막아서 몇백 년을 살고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도 120세에 죽고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습니다. 아론도 123세에 죽어요. 이건 시험 문제 아니에요. 근데 물론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훨씬 많이 살았지만 그들은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으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었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점점 에덴에서 쫓겨나고 동쪽 끝으로 밀려 나갔던 인간이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난다라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가는 이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는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과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이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둘 곳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요즘은 자녀들을 뭐 1명, 2명 정도 낳지만 예전에는 뭐 7남매, 8남매 많이 낳았죠. 한번 우리 자녀가 그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정말 이 지질이 내가 인생에 복이 없어서 자녀들이 다 개망난이에요. 아주 엉망으로 부모의 속을 썩인다고 한번 해보세요. 명절이면 와가지고 뭐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전부 돈 뜯어가는 인간들밖에 없어요. 뭐 사업한다, 뭐가 문제다 그러면서 부모의 돈을 맨날 뜯어가는 인간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아주 부모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박복한가 한탄을 할 만큼 괴로워요. 그렇게 자식들이 엉망인데 딱 유일하게 한 명만 철이 들어서 항상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줘요. 그렇게 형들이 와서 누나들이 와서 다 뜯어가도 용돈 드리고 엄마 아빠 마음을 위로해줘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말 안 듣는 놈 열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자녀 때문에 소망을 갖죠. 그 자녀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이 부모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인의 후손들이 지 멋대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명이랍시고 엄청나게 세상을 발전시켜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지 동생까지 죽이죠.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계속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결하게 그 삶을 명맥을 유지해 갔어요. 그런데 그 자식마저 지금 뭐래요?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동화되어져서 이 세상이 좋다고 물들어 버린 것이죠.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탄하시겠죠. 내가 이 세상을 왜 만들었을까?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보기 힘이 좋았더라라고 탄성을 했는데 이제는 패역하다 못해 정말 쓸어버려야 할 만큼 돼버린 거예요. 자식을 낳고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가끔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된 개망나니를 산 건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좀 거칠게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 설교를 볼지 모르니까 이건 좀 편집을 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게 억장이 무너진다? 그런 표현이죠. 내가 만든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자, 5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세상에 인간을 지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개탄스러울 만큼 엉망이 된 거예요. 그들의 계획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항하며 삐뚤어져 있고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한탄을 하실 수 있는가?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자신이 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신인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팔이 짧아 보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함도 아니라 하나님이 팔이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귀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의 마음에 또 인간의 형상을 맞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고통과 탄식과 눈물이 넘쳐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급기야 이제는 심판을 하지 않고는, 이 모든 걸 쓸어버리지 않고는 이게 끝이 나지 않겠다라는 결론까지 이른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이 심각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인의 후손과 함께 동화되어져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셋의 후손을 통해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죠. 그런데 이 혈통이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명맥이. 그 심각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라멕과 같은 자들이 그전에는 한두 명씩 나와서 나 죽여볼 테면 죽여봐라, 나 죽이면 77배의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는 잔인하고 포악한 인간들이 한두 명쯤 있었다면, 이제는 사회 전체에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법이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내 발끝에도 없어요. 이 라멕과 같이 잔인하고 패역한 인간들이 이 세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죽이고 살생하며 용사로서 명성을 넓히는 거죠. 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인간이 되어야만 세상을 지배하고 명성을 누리죠. 이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며 좋았더라 하셨던 그 말과는 너무 다른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명절에 지나면서 뉴스 기사 보셨죠? 근친 살인이 몇 건 일어났습니다. 부모를 살해했다라는 이 뉴스가 몇 건이 나왔어요. 명절에만. 곳곳에 이 넘쳐나는 죄악을 제어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법이 그걸 다 잡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짓고 있어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내가 걸리지 않고 집을 사고 유익만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라멕들이에요, 전부 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네피림이 되어 이 세상을 호령하는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줄기의 서광을 비춰주고 있죠.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역하고 악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에 넣어보십시오.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한 사람을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멸절해야 되고 하나님을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그 시대 가운데 남겨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합니까? 이 세상이 썩어서요? 악인들이 넘쳐나서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썩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가 성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음란과 더러움과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시키지 않는다. 그 나라와 민족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 나라가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사회적 책임이 엄청 큰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기근을 보내시고 가뭄이 일어나는 것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가족이 구원을 얻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에 더불어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내 친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고 애통해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찬란한 문명과 반짝거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지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에녹과 같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